네, 함께 마음 모으시고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예배를 묵상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생명의 하나님,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여러모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웃고 이야기하기도 힘든 그런 세상 속에 서 있습니다. 하나 우리의 마음과 영이 같이 침잠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되물으며 저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보행자들로 주 백성 섬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부르십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방긋 주도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거도 기쁘도 이들의 쳐다봄이 두부죠 예수 주 대신 섬이지 두 천수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휴식들이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금이 붉은 빛을 으세서 비치며 또 영생 바디 흘러 지옥에 오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제 그대
예수 영원히 쉬는 곳에 다 흐르지도 수풀기 참비우고 선주도 선주 주 대신 선이지 어쩌수 부르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유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지으시고 구원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더불어 더위가 몰려오는 계절에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 탐심과 욕심으로 인하여 먹을 것과 물질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어서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생수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어 앞으로 2주간도 활동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전국에서 벗어나 일상이 회복되어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지역에 방황하던 심령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쉼과 평안을 얻으며 저희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이제 더위로 삶을 지치게 하는 계절이 다가오니 저희 모두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지치지 아니하고 힘찬 힘을 얻어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축복으로 형통한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긍휼히 여기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자리가 되게 말게 하시옵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거룩한 예배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 권세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참석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주님께서 어렵고 힘겨운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부르주시오. 나 극성들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시고 나 부키 흐르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 슬픔을 뒤스러진 같이 내 기억을 주어요.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널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널 구속하신 은혜 보여주시오. 나 같은 사람이 주 보혈을 연피 이 복사를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떤 유혹을 미혹을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치되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이런 제목으로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19절, 20절은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위대한 선교 명령과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6절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럼 한 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11 제자. 네,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너무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이제 죽었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갈릴리의 어느 산입니다. 예수님이 지시한 산,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환호성하면서 따라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지도 하나 잠깐 띄워주실래요?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보이죠? 저 위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나사렛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자라나셨지요. 그래서 저기 지방에서 살다 온 전라도에 살다 온 사람은 전라도 사람 이렇게 말하고 강원도에 살다 온 사람은 강원도 사람 우리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저기서 쭉 성장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예수 또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루살렘은 저 아래 있죠? 예루살렘에 큰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에 있는데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인데 예수님이 이제 호적을 하러 올라가다가 거기서 이제 태어나셨죠. 근데 낳기만 거기서 낳았지 헤롯 왕의 무서운 핍박을 피해서 저기 에집트로 갔다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쭉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사실 태어난 고향보다는 거기서는 그냥 태어났을 뿐이고 오랫동안 20여 년 이상 살아왔던 그 나사렛, 갈릴리 거기가 본인의 고향 같은 곳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데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어디로 오실 것 같은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 같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오늘로 말하면 이제 서울 같은 곳인데 이런 큰 청와대도 있고 이런 곳에 예수님이 딱 오실 것 같잖아요. 광화문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저기 시골 동네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그쪽으로 와서 나를 만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릴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갈릴리는 아주 시골 동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죠. 곧 로마 제국에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또 유대교의 거짓 종교인들로부터 오히려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기만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습니다. 요셉의 아들 바로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하고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려고, 그분이라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오늘로 말하면 에게게 그런 촌동네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겠어? 에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아이, 나는 별로야,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잠시 갈릴리로 이렇게 잠깐 물러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유대 이스라엘 안에 속해 있는 그런 땅인데 이방 땅은 아니잖아요. 갈릴리는 좀 시골이긴 해도. 그런데 당시에 갈릴리는 이방의 땅, 저주받은 땅, 이렇게 불렸어요. 왜냐하면 저 북쪽에서 갈릴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올 때는 그 갈릴리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면. 그래서 자주 침략을 당해서 이 갈릴리는 이방인들에게 침략당해서 거기에 소속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땅 갈릴리,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주변부 이방의 땅이라고 불리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지던 그곳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자. 그 갈릴리의 그 산에서 만나자. 다른 사람도 그리 오라고 그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굉장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세리나 장녀나 병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살피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도 그런 주변부, 그 갈릴리 그쪽으로 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갈릴리의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경배하다, 헬라어로 절하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마태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할 때 주로 경배했다, 이렇게 써요. 경배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잖아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제자들이 경배했다,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였다,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영접했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생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잘 몰랐잖아요. 그냥 세상의 왕 정도로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뭔지, 메시아라는 의미가 뭔지 잘 몰랐는데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경배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들이 온전히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인지 갸우뚱한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었다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적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잠깐 권능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온 우주, 하늘의 권능, 땅의 권능, 이 온 우주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실패하고 낮아지고 정말 패배한 것 같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말씀하실 때도 신적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열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이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만큼 예수님 말씀이 귀하고 소중하고 진실된 본질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예수님 생전에도 말씀하신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네. 권세가 있네. 권위가 있네. 참 대단한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라,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이제 명령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라 이 말은 계속 되풀이해서 하는 행동을 말해요. 과거 분사인데 과거로부터 지금 나 다음까지 쭉 이렇게 계속 파송해서 계속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저도 독립문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여기 파송 받았죠.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독립문교회 교우들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고 여러분들을 보내셨을까요?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 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독립문교회로 보냈을까? 왜 보내셨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독립문교회 가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라. 가르쳐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세례 받도록 인도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다 보조 역할을 하는 분사형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주동사는 제자 삼다예요. 이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 삼으라.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 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제자 삼을까요? 누구를?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 전에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니라고 애를 썼어요. 유대인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이방인도 제자 삼으라. 더 이제 멀리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나랑 친한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사귀고 인사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 마을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또 다른 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제자 삼으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자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 멋지면 저 사람 멋있어. 성격도 좋고 모든 면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아. 기분이 좋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멋있어야 막 재미도 있고 힘들어도 열심히 살고 이러면은 저 사람 괜찮네? 그래, 저 사람이 믿는 거 나도 좀 한번 믿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제자라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별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그냥 우유부단하고 방향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 속에서 휩쓸려 다니면은 누가 그 사람을 따라서 오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 동네 제일 멋진 분들만 저희 교회 와 계세요. 그렇죠? 네. 다른 분들 칭찬하는 거 좋아하시고 나누는 거 좋아하시고 어디 가면 책임 잘 감당하시고 늘 아주 삶의 모습이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늘 웃고 늘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 계시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분들 같으면 내가 좀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나누기를 좋아하고 사랑하시기를 좋아하셨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셨고 이렇게. 그리고 그걸 몸과 생활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생각은 하는데 몸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 중에 내 마음에 든 것은 전하고 마음에 안 든 것은 안 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 3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뭐죠? 예수님이 하신 일. 가르치신 것. 또 하나는 뭐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또 하나는 뭐죠? 병자를 고치신 것. 3가지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3가지 일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특별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합니다. 가르쳐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생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다시 가르칠 권리, 또 의무, 이것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할 게 있는데, 우리 종로 혁신교육지구 활동을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을 교사를 지금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1기, 2기, 3기 해서 한 100여 명이 넘는 마을 교사를 지금 이제 뽑았어요. 마을 교사는 누구냐 하면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을 어른 친구라고 불러요. 우리 마을 어른 친구. 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을 교사도 될 수가 있죠. 어떤 마을 교사가 될 수 있느냐? 동네 이야기를 쭉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뭐 고추장 담그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뭘 잘하는 분, 내가 꽃꽂이를 나는 아주 잘한다 그러면 꽃꽂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저희가 이 일을 한지 저도 굉장히 오래 여기 한 6년 이상 꾸준히 일을 해왔는데 종로 마을 학교가 올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 학교는 10분 만에 이게 마감이 됐어요. 예. 나도 패셔니스타 보세요. 지금 옷 만드는 거, 꼼지락 가죽공예 가방 만드는 거 이걸 애들한테 가르치고요. 네. 그 다음에 연극놀이 우리는 배우다 이런 것도 가르치고요. 또 달팽이와 놀아요 하는 달팽이 캐릭터 그리는 이야기극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림책을 읽고 나누는 것도 있고요. 친구하고 독서 토론하는 것도 있어요. 예, 영어 단어 카드 게임도 하고 또 고종의 발자취 걷기, 운영궁, 경복궁 이런 걸 다니면서 고종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도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와 생태 탐방, 또 역사와 자연을 찾아 여름 산책 이런 것을 마을 어른들이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마을 교사로 활동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2주 강의안을 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 우리 행촌 공톤 2호점 같은 데서 애들 데리고 와서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저기 다른 이화장에 있는 어디 가서 가르칠 수도 있고 또는 학교에 가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네. 배달 강좌라고 있어요. 배달 강좌. 5명만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가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가서 코로나 시절에 아이들이 너무 외롭고 갈 데도 없고 힘들고 그러면 5명만 모아서 뭐 어디 우리 독립문교회 살림의 집에 아이들 5명을 모아놨으니까 와서 우리 동네 뭐 재미있는 따라걷기 저런 걸 좀 강의해 주세요. 그럼 강사가 와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뭐 한 6주 뭐 8주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예술 강사들이 학교에 가서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장구를 가르치고 뮤지컬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요.
또 마을 교사들이 독서 토론을 가르치고 민주시민 교육을 가르치고 성인지 교육을 가르치고 인성 교육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왼쪽에 있는 마을버스 타고 찾아가는 7색깔 종로 여행 책이에요. 책. 제일 왼쪽 위에 보면 중고등학교 마을 알기 배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이제 뭐 그 특별 활동 시간에 저걸 가지고 이제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됐는지를 봅니다. 여기 오른쪽 쭉 나와 있는데 제 이름이 많이 나와 있죠. 제작위원, 집필위원, 검토위원회 다 나와 있죠. 제가 살림의 집 대표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다음 볼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 종로 5번 마을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곳들을 이렇게 저는 맡은 일을 담당을 했는데요. 다음번을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마을 보이죠? 잘 아는 곳이죠. 왼쪽에 공터 이야기를 넣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도시농업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네, 도시농업 이야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기원으로 들어가가지고 특별히 우리 행천동 쪽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저 안에 넣으라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대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라든지 배아여중이라든지 이 동네 아이들은 이걸 이 책 중에서 몇 번을 보겠어요? 마을버스 타고 가는 5번을 본다든지 배아는 뭐 다른 3번도 가나요? 5번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아하 도시농업 같은 것도 하는구나. 아이고 이런 공터 같은 게 있구나 하고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전도도 직접적으로 나가서 해야 되지만은 일상의 삶에서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 교회가 여기 마을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일에 또 이 마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있죠. 그래서 마을 교육, 제가 이제 이 혁신교육지구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 경제, 우리 장로님이 도시농업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일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미미하지만은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지원해 주셔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마을 교재도 만들어내고 또 마을 교사들이 이제 마을에서 우리 행천동만이 아니라 종로 전체 마을에서 그냥 집에만 있던 이런 실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학교로 나가고 또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코로나 시절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가 뭘 하겠나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 예수님이 일러주신 모든 것,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전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 줘서 또 제자 삼아라, 이런 일만 사명만 주면 우리가 그걸 다 감당하기 힘들지도 몰라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20장 보면 2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근데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임마누엘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마태복음은 제일 처음에 1장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 태어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20절 여기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제 중간 정도 이 마태복음 한 28장으로 끝나는데요. 18장 20절에는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임마누엘. 두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다. 임마누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처음에 오셨을 때도 함께 계셨고 두세 사람이 모인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은 코로나 4단계로 격상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앞으로 2주간 동안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요일, 주일 다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데 영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년 6개월, 2년을 향해 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나 혼자만 건강할 수 없잖아요. 인도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생겨나서 계속 다 퍼져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알파 바이러스, 즉 또 인도에서 발견된 델타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잖아요. 이 주사를 맞은 사람들도 막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나라가 다 코로나 예방 주사를 다 맞고 건강하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인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약한 나라에서 또 그게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에 좀 부자 나라들이 그 약을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인도나 아프리카나 돈 없어서 그 약을 좀 못 사는 데를 다 풀어줘야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다시 안 올 거 아니에요. 나만 건강해서 되지를 않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허덕이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제자를 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주 동안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다시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배는 아마 이 시간에는 드릴 거예요. 예배 담당하신 분, 영상, 반주, 최소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카톡방에 또 유튜브로 이렇게 올릴 테니까 어르신들도 볼 수 있으신 분들은 예배를 그 시간에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고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시간에 이제 다른 TV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잘 드리시다가 건강하게 계시다가 우리 다시 2주 후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가족들을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만연해가는 이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무더위 속에서 또 오래 지속되는 답답함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과거나 오늘이나 먼 미래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송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으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주님 부름 이루소서.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으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아멘.
3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들으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내 죄를 섞어유 슬피 우리의 몸을 주고 아버지 보좌 떠나서 밤 같은 세상이 입을 수 으려 이 몸을 죄중에 빠져서 의유주고 인생은 구하여 주려고 그 길을 흐렸다 내 죄를 대서 이금을 내 죄를 대서 이금을 한없는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고 그것이 되었다 이곳에 아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고백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2주 또 얼굴 못 보실 텐데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건강을 빕니다. 예, 강건하게 잘 지내시다가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뭔가 마음 잘 강건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하반기도 승리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는 내일부터 이제 한 2주간 우리가 좀 쉬고요. 주일 예배는 우리가 영상으로 이 시간에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의 젊은이들 또 우리 어린이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멀리 상하이에 있는 우리 이지영 최미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또 저기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서정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또 한참 동안 우리가 얼굴 보지 못했지만 우리 박장호 집사님, 또 우리 김인성 성도님, 또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함께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여러모로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제자 된 사람들로서 더 아름답고 멋진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더 밝고 더 고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 우리 독립문 교우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얼굴 보지 못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더 외롭고 더 힘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전화로 기도로 늘 위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손길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마음의 평화, 그리고 이 세상에 온전한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실천이 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몸을 너희를 위해서 준다,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르되 주님의 찬송하여서 할렐루야 나 주님 붙들어 그리 그 두려움을 변하여 내 기도 드리고 전날의 하구수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의 찬송하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고 그래도 나 주님 붙들어 그리 내 주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 내 주와 맺기준 언약은 영불변으시니 그 나라 거기까지는 늘 보으시니 주님의 찬송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날고 은혜도 나 주님 붙들으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고자 가는 곳곳마다 용기 있게 나아가서 소망을 증거하고자 오늘 또 결단하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과 또 가정에서 곳곳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